2022년 6월 5일 길가온교회 주일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은 양털 뭉치, 시험인가 불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 기드온과 삼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수가 많다라는 이미지로 부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렇게 많은 숫자를 상대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계속해서 추수 때만 되면 곡식과 짐승들을 수탈당해야만 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굴을 파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건 타작도 아니었죠. 그냥 밀을 털어내고 있는 참으로 옹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상적에 큰 일을 행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도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때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삶에서는 도무지 역사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너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기드온이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미디안이 무서워서 숨어서 밀을 털고 있었는데 무슨 큰 용사가 될 것이며 어떻게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던 그 어려운 시절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그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6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분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데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기드온이 경험한 여호와 샬롬, 이 평화는 인간적인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져서 얻게 되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샬롬이 기드온에게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으로, 그 민족으로 스며들어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불화를 일으켜서라도 우상을 무너뜨려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베는 자, 찍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 걸맞게 바알과 아세라상을 베고 찍어버리라는 일을 시키셨고 기드온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사사기 6장 32절에 보시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이 기드온과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래 여룻바알의 의미는 바알은 누구누구를 옹호할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보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알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누구누구를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베는 자, 찍는 자라는 이름의 기드온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고 아버지의 집안의 우상까지 제거하고 온 집안을 성결케 한 후에 드디어 미디안과의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본문 33절에 보시면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하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평원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마리아 사이에 위치한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군대와 상인들이 지나던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2절에도 보시면 다안악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이 지역은 굉장히 큰 평원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무깃도 지역입니다.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적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기드온에게 뭐가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나팔을 불어서 각 지파를 소집하게 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죠. 여기서 임하다라는 히브리어 라바쉬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영이 마치 사람을 휘감고 덮는 것처럼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어버렸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나팔을 듣고 가장 먼저 응답한 족속이 아비에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죠. 35절 말씀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지파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가장 가까웠던 지파들로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 바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명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돌아간 백성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기로 하고 합쳐서 3만 2천 명이 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정예의 군사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농사짓다가 가축을 키우다가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기드온이 갑자기 무엇을 합니까?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순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충만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겁이 난 것입니까? 지금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양털을 통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의심스러웠다면 자신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전에 이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제야 하나님께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 돌려보낼 겁니까?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서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말라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모두가 같이 젖었다가 땅만 마르고 양털만 젖는 자연적 현상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섬세한 것 같기도 하고 꼼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피곤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이런저런 역사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대로 해주십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요구에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믿음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된지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드온은 그 양털을 짜보죠. 원어에 보면 두 가지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르다 라는 뜻으로 양털을 눌렀고 두 번째로 짜낸 것입니다. 양털을 보니까 물이 묻은 것 같았지만 물이 위에만 묻은 것인지 아니면 촉촉히 젖은 것인지 확인을 하려면 눌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눌렀더니 물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냥 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짜봤더니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나왔던 겁니다. 자기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이제 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는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참으로 직설적입니다. 나를 대항하여 당신의 코가 뜨거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열받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제가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시험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가 양털 위에만 물을 부으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습기가 있을 때 양털은 물기를 머금고 있지만 땅은 젖었다가도 금세 마를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하기를 구했습니다. 그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말에 어떻게 하십니까? 40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이 원하는 방식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험을 요구했을까? 36절과 39절에 자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기드온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으로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 아닙니까? 그 영이 임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정신까지 조정하면서 뭔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인격까지 장악을 해서 자해를 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기드온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믿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양털 시험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던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또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애굽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입을 지었다. 내가 네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모세도 왜 이랬을까?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인 줄은 알지만 과연 이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이길 만한 그런 분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니까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까지 받은 기드온이 참으로 믿음 없어 보이지만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을 해라. 러시아에 들어가서 푸틴을 만나서 이 전쟁을 끝내라 한다면 거기에 누가 아멘, 제가 적임자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분인가? 양털에만 물을 젖게 하시는지, 양털만 빼고 온 땅을 물에 적시는지, 이 자연을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 그 믿음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는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님,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물어보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문제 있는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처럼 다가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믿음의 몸부림과 순종하려는 간절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만 붙잡고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위한 시험, 믿음의 진보를 위한 시험,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시험, 그 시험에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양털 뭉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도록 도우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